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5번째부터 시작할 텐데 어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존재해. 그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거 우리가 같이 읽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기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더 정확하게는 느헤미야의 그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됐나? 그 기도의 연원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닿게 되는 게 7가지 요소가 있고 그중에서 앞에서 4개 했고요. 오늘 나머지 3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말씀이에요. PPT 넘겨주시고. 그쵸? 네, 5째. 말씀을 녹여라. 이렇게 제목을 넣어봤어요. 자, 느헤미야가 바로 전 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타인의 죄, 정확하게 하면 내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죄도 깨달아져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들,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원류, 죄의 근원,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기도들 사이에 우리가 볼 만한 하나의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거는 6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6절에 보면 6절 하나, 둘, 3번째 줄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짧은 구가 전체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어줘야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여기다 쓴 건데 이 표현이 그냥 느헤미야에서 생각 속에 팝업으로 퍽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묘사에 근원이 있어요. 이 묘사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릴 때에 썼던 표현을 그대로 자기 안에서 자기의 기도 안에서 여기에 쓴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어느 시대쯤의 사람이냐? 몇백 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조상. 그쵸? 고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느헤미야가 어디서 보았겠어요? 남아있는 기록.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성경 안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본 그 말씀이 느헤미야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나왔구나. 기도의 한 요소로 쓰였구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암송해 봤어요? 암송하죠? 아기 때 많이 했어요. 퀴즈. 이때는 많이 시키니까 또 시키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가서는 암송을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외울 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암송도 하기가 좀 그렇고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막 그래. 그래도 하면 좋겠어. 저는 어땠느냐?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딱 그 루트를 탔어요. 목사님 아들이지만 라인이 이상한가 보다. 목사님 아들이지만 그래도 싫은 건 또 안 했어. 그러니까 암송을 잘 안 했어요. 아기 때는 잘 했는데 이제 학업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싫어한 게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였거든. 그래서 달달달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암송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되게 싫었어요. 내가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구정을 많이 외웠을 때가 언제냐면 목사고시 칠 때. 목사 시험 볼 때. 이때 제일 많이 알았어. 근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점점 휘발되어 왔어요. 그런데 다 날아가 버린 게 아니에요. 잘 보면. 내가 암송 구절을 달달달 암송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다 지금은 생각나지 않고 휘발되어져 버린 것 같지만 날아갈 건 날아가 버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니까 다른 형태로 존재해요. 다른 형태, 다른 문법, 다양한 그 의미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 암송이 아니라 암송의 구절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들이 이 안에 남아.
이거예요. 자, 암송에서 이 말씀을 내가 한자도 안 틀리게 다 외우는 거, 그것도 물론 좋아. 근데 궁극적으로 우린 뭘 해야 되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달달달 외워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우고자 하는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그 뜻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박힐 때에야 그 외형, 문법, 뭐 이런 단어, 정확한 단어 이런 것들은 다 휘발되어져 날아가더라도 이 안에 남게 돼.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녹아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녹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냐면, 잡아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바르는 거를 얘기해.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사고잖아. 그런데 우리 안에 나가 있는 말씀은 무슨 일을 하냐면 내 바램과 원하는 요것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을 녹여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말씀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안에 담기고 나의 바램이 되고 그렇게 섞여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보고 암송하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말씀을 보고 그 뜻을 깨닫기를 추구하자. 그래야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녹아서 존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도나 아니면 생각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다 깃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6번째예요. 약속 위에 서라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6번째 요소는 약속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모세가.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줄게. 마침 그것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고요. 그 약속을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과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가게 해주신다고.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한 땅에서 주거하고 있으니 다시 내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모세와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붙잡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를,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있어요. 뭐냐면 바로 타인의 죄를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고. 그래, 내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얻은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언약으로 한다면,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언약 위에 서고 싶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내 조상들이 지은 죄도 오늘날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나의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 하나만, 내게 좋은 것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것들도 다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해야 돼. 근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위에서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 2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조건이고요. 그렇게 될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보상이에요. 이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이것들이 써여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리고 쓰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말처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인가?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증이라 그래요. 내 스스로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야. 그건 얼마든지 우리 셀프로 할 수 있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자가 필요해. 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약속이 내게 주신 거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 확인 도장을 누가 찍어주냐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찍어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참으로 느낄 수 있는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런 인시심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가 약속 위에서 드렸던 기도를 동일하게 우리들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속에는 그게 있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 확신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나 혼자 그러고 생각해봐 그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인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6개를 했어요. 이거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그래요. 한 장 넘겨주세요. 느헤미야 기도 안에 뭐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성품, 뭐라 그랬죠? 기억나나?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 그것에 기대서 하나님에게 청구하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대답을 잘 해줄 것 같이 생긴 사람, 대답을 잘 해줄 것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그 성격과 성품에 기대서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야로라 그랬는데, 주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주야가 낮과 밤이 아니라 어느 때라고 설명했냐면 그 문제가 내 마음 안에서 떠올랐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시점, 그때에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주야 없이 아무 때나 찾아오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죄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타인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그것을 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관계에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친구랑 싸웠어. 근데 나는 다 풀었어. 그래서 이제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까지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는 덜 풀렸단 말이에요. 얘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것이 내 바람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계는 나 혼자만의 세계가 아니라 친구의 삶과 중첩되어 있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나만 풀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친구도 풀려야 돼. 나만 죄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죄가 없어야 돼. 나만 죄 없어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도말되어야 같이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두고 중보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한 내용이죠. 이제 말씀을 우리 안에 녹여라. 달달달 외워가지고 못 들어지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말씀이 우리 안에 녹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우리 안에 녹이세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새로운 우리의 언약, 그것을 성령과 함께 공증을 받아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 텐데 현실의 문제예요. 느헤미야 기도 안에는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7가지를 표현해 봤는데 이 7가지를 좀 달리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야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 쳐봐.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학이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저 안에 들어있거든. 내가 아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는 저 7가지 요소들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드러나. 그게 자신의 신학이야. 더 나아가 저 7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 너 신앙이 뭐야? 신앙이 대체 뭐야?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예배 드리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이야? 되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 신앙이란 건 뭐냐면 저기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에 내 나름대로의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지고 살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할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말고도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저 나름대로의 그 요소에 대해서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깨달은 바를, 생각하는 바를, 혹은 무엇이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바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더 나아가 누군가의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학을 하는 중이에요. 넘겨주세요. 마지막이에요. 그럼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6가지 요소에 다 근거해가지고 내 기도가 다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는 현실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기도를 한다 쳐봐요. 기도를 하면 다 기도해야지. 그건 눈을 감아. 하나님 생각을 해. 하나님 생각을 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정신이 하나님 있는 어디까지든 가는 거야.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가잖아. 그치? 내 생각과 관심과 이런 영역들이 무한히 넓어져. 하지만 거기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야 돼. 인식이. 자, 요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마지막 11절. 보여주실래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 이거 인칭 대명, 누구 지시하는 거잖아. 정확한 대상이 있는 거야. 정확한 대상이. 그냥 하나님 지금 날 그냥 도와주세요. 혹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빡 떠오른 현실의 인물이 있는 거라고. 현실의 인물과 함께 펼쳐져야 할 나의 플랜이나 아니면 진짜 현실의 어떠한 그 상황들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에 딱 30년 전쯤에 30년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스더 왕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더 알아요? 유대인인데 아름다워서 왕의 아내가 됐어요. 여왕이 된 거죠. 여왕이 많았겠지만 여튼간에 왕의 여왕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실세를 잡고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곳곳에 침투해온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왕의 도장을 받아서 찍었어. 실행만 하면 돼. 실행만 하면 되는 이 무서운 플랜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성문 옆에 앉아있다 귀동냥으로 들었어. 그럼 어떡해요? 죽이겠대. 하만이, 총리 하만이. 계획이 다 됐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된대.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에스더는 여왕이잖아.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왕에게 얘기해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에스더는 뭐 했냐면 왕한테 찾아가서 뭐 하만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이 결국은 나를 죽이게 하려는 거다. 왕의 여왕을 죽이려고 하만이 계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을 무로 돌려버려요. 이게 맥락인데 이 상황에서 봅시다. 유대인을 말살하는 전책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슷한 유대인 모든 민족들이 했던 일이 달라요.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 모든 민족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식을 계속해서 전한 다음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이미 죽은 사람과 진배 없다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 먹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 의미, 내가 죽은 상태에서 죽기까지 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는 뜻이야. 모르드게랑 백성들은 그걸 했어. 그런데 에스더는 뭘 했냐면 액팅을 했어요. 에스더도 머리에 재를 끼얹고 그 자리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길 어렴풋하게 바란 게 아니야. 에스더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갈 거야.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여왕의 궁에서 나가는 것도 불법이고 왕을 보러 가는 것도 불법이니 아마 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왕한테 가서 왕을 찾아가서 뭐 문제를 해결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 한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분명하게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존재하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저 권력이 있어요. 하만은 그걸 하겠대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상황을 좀 아시고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는 백성들이나 모르드게나 여왕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여왕은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어.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는 현실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액션을 했어요. 각자의 청원을 두고 우리들도 기도할 거 아니야. 우리도 다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에 쓰시겠어요? 여왕의 포지션에 쓰시겠어요? 아니면 백성들과 같이 하겠어요? 백성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백성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힘없는 백성이, 권력을 잡고 있지 않은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 나름의 현실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는 에스더는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잘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은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던지시지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동들을 정하고 또 그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에스더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에스더가 드렸던 기도와 같이 나의 실제적인 행동도 불러일으키고 또 실제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어. 하지만 내 머릿속에 무슨 플랜이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풍성해지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세요도 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뜻 맞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훨씬 풍성해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들을 더 부어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조금씩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끝에는 항상 우리의 현실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가지들 소그룹 모임 시간에 한 번씩 더 달아보시고요. 이 7가지들을 복기하고 써보시고 그래서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기도 5가지 법칙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이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그냥 잘 이해하시고 마음 안에 녹여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묻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붙들고 2주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 안에 더 정확하게는 느헤미야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도 그러한 것들이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우리의 나름의 신앙과 또 신학이 있어서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